주님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로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날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뭘 드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제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은 원래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 수줍은 사람이었어요. 이성주의자였어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감성주의자들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성주의자들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빌립 같은 사람. 이 빌립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왕의 이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당시 북쪽 베세다 갈릴리 지방 빌립이라는 사람이 선정을 베풀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아버지는 유대의 전통적인 이름 대신에 헬라인식 빌립이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베세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더불어 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친구 나다니엘과 같이 이스라엘 구원의 약속을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요한과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하시다가 빌립이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명령했습니다. 빌립이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라 주님 먼저 빌립을 찾았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찾았던 주님, 수가성 한 영혼을 공고한 심령을 아시는 주님이 그 애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빌립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빌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기에 얼마나 도망 다니셨나요? 그러나 도망 다닌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은 가족을 통해서 계속 두드려 주시고 친구의 설득을 통해서 찾으시고 이웃을 통해 계속 두드려 주시며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끌림 받고 억지로 끌려나온 분들이 없는가요?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만나시면 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십니다. 빌립을 찾은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구원과 강물과 기쁨을 자기의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다니엘을 향해서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이때 나다니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빌립에게 그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와서 봐라. 여기서 전도의 한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전도의 중요한 한 요소를 가르쳐주면 우리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특히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불타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누구한테 상담받으니까 목회하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목회자가 된 분들한테 그게 안 낫습니다. 치유받아가지고 몸을 치유하고 건강이 되면 믿음이 생기고, 예, 체험이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으니 먼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치유를 먼저 받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철학의 테두리라고 말하는 박동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한 사람이 선생님 뭐가 그리 부럽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헷갈려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냥 붙잡고 사는 사람은 부럽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선생님 그러면 예수를 믿으시지요 하자 그것이 믿어져야 믿지? 이런 유명한 학자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성주의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확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놀라서 이 순간에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다음 순간에 영광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을 가진 온 세상은 부러워합니다. 바울,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두가 쇠사대에 매은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자 그 확신 앞에서 아그리파 왕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기에 확신이 불타는 빌립을 봅시다. 나다니엘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것과 부족함과 그대로 지닌 채 그 연약과 부분을 모조리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삶의 모습은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로 여천 명을 모이신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미 마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을 시험하고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느냐. 그때 빌립이 이렇게 말했다. 그 머리에는 컴퓨터가 작동을 했나 봅니다. 이 이성주의자들이. 이런 이성주의자들이 저희가 오면 참 힘듭니다. 분석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감성주의자들이 굉장히 성령의 은혜를 잘 받아요. 5천 명이 넘는 아이들 합치면 1만 명이 넘을지 모르겠고, 이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2,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 임금 1년분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약 1,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으로 얼마나 먹일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근데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산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달리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그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하며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 오늘까지 살아온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참된 부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계산을 살아계심을 알고 계시죠? 주인으로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계산이 되어 있는가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계산해놓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다친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알았으면 저는 같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계신가요? 그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삶을 사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가요? 빌립은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죽은 속에는 우리를 볼 수 있으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하 각지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 헬 사람 몇 명이 아마도 자기네식의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청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사람을 예수께 바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지 이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접할 수 있을까? 주께서 내가 세상 죄를 지러 오셨다고 우리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주께서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가르쳤지만 빌립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편견의 상대 앞에서 예수님을 감히 헬라 사람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그의 안드레는 그들을 즉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요?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이 다 그래요. 계산 속이 빠른 사람들이. 감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빌립이 또 다른 모습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야만 족하겠나이다. 옛날 야곱이 우리 하나님을 본 것처럼 떨기나무가 타는 곳에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빌립이에요. 그러면 만족하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너는 내 겉모습만 보았느냐. 빌립이랑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교회당 예배당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보시거든 예수께서 뭘 좋아하시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싫어하는가 보시거든 예수님이 뭘 싫어하는가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겉모습을 보면서 찡그리고 웃고 하면서 진실로 죽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빌립이 우리를 위해 만남입니다. 늘 자기 생명에 갇혀있는 빌립, 자기 편견에 갇혀있는 빌립, 하나님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빌립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목회자들도 있어요. 이 도저히 성령세를 못 받아요. 성령이 지배하지 못해요. 꼬잡 계산하니까. 이런 빌립이라고 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을 저도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면 전능하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하시는 전능하신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한 사람일까요?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죽은 나소를 살리듯 기적을 베푸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노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먹게 하신다. 이런 기적을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멋진 설교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현지에 지나가지 다니는 내 말은 1.1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 그처럼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이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방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평생 외국 사람에게 전도하신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수르복의 여인을 만났지만 기쁨으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헬라 사람을 만날 때도 그분들이 메시아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평생에 하신 가장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향할 세계 선교를 부탁합니다. 완성하신 복음을 가지고 너희는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땅에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딴 것까지 일을 하리니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신 그 구원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나갈 새로운 일을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완성될 가지고 순종해서 나가서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지역은 구원의 밖에 있습니다. 그런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비교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비교급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 한계 속에 갇히지 마라. 내 계산 속에 내 인생 갇히지 말게 하라. 내 능력 한계 속에 인생을 가둬 놓지 말아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에이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죽으면 죽으라 금식가가 왕을 만난 사건도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도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으나 하고 믿음을 지켜서 풀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나라의 중요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도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 말씀은 이방 나라에 가서 전도하고 귀인 듣고 치유하여 생명을 살려서 사람들께 살아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주님의 영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시다. 생명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안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세계를 품는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0편 118편 17절. 좁은 다 내게 갇혀있는다. 내 생본 속에 평생 갇혀있는다. 내 능력이 갇혀있는다. 그 빌립을 부르셔서 빌립아 빌립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껏해야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이 두 가지 단어 속에 갇혀 사는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자기 속에 갇혀있는 이 인생 빌립을 부르셔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빌립은 나중에 히엘라 폴리스라는 곳, 오늘날 터키 지방의 파무킬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양을 타지 않자 프랑스 지방의 고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히엘라 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의 제물로 우리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황계 묶여 있는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내게 갇혀 있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빌립아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보다 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불러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나 이 부름에 우리 충만하게 성도들은 주여 내 생애가 빌립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사용적으로 원합니다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제 빌립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이 계산 속에 빠졌던 건 성령 세례를 못 받았을 때 계산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럼 빌립아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면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오차의 초대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온전히 차고 넘치게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사울도 바울된 사울도 아나니에게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대장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을 경건이다 정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배움의 깊이는 알 수 없으나 행함의 깊이가 능력했을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라. 이름에 전해진 것 없는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바울은 다시 영적인 눈을 뜹니다. 가져가는 확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바울이 성령 세례 받고 다시 태어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경건한 제자 아나니아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태어납니다. 가말리엘 제자일 때도 보지 못하던 것을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보게 된 것이며 확신한 비밀이 벗겨지고 이방인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은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를 실행하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게 돼요. 자신은 예수 믿고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살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세주인 된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야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인들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인들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내 앞길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어느 길을 이 축복된 길 어느 길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인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할 수 있다. 그보다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가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아서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부터 더 큰 일을 하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자로 다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